살람 알리쿰, 아랍식 인사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살람 알리쿰에 대한 인사를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요. 요즘 TV에서 이 모로코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제법 많이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살람 알리쿰이라는 인사를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살람 알리쿰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모로코라는 곳, 이 모로코를 아랍어로 표기를 하면은 마그립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마그립이라는 말은 서쪽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지구본을 펴놓고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이 모로코가 서쪽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 이름을 서쪽이라고 마그립이라고 그렇게 불렀나 봅니다. 서쪽은 곧 해가 지는 곳이지요. 해가 뜨는 곳,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해 지는 곳 마그립, 모로코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가장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지, 그곳에서의 여러 가지 일상들을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로코에서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인들을 위한 사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지인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제가 있는 도시는 이 모로코가 남과 북으로 굉장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일 북쪽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부터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한 3박 4일 정도로는 차로 달려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은 아가딜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수도인 라바트에서 한 6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한인들이 아이들까지 합해서 한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아가딜이라는 도시에 한인들이 300명 이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 아가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바다에 섬이 있는데 이 섬 이름이 라스팔마스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스팔마스. 이 라스팔마스는 우리나라의 외항선들 그리고 원양 어선들의 전진 기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서양에 있는 여러 많은 고기들을 잡아들이는 이런 어선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모로코 어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로코에 변변한 이 어항이 없기 때문에 이 라스팔마스의 어선들을 보내서 거기를 주무대로 해서 고기를 잡곤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모로코가 어항을 제대로 좀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어선들은 다 모로코로 들어와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그 모로코 어선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조업을 하게 된 곳이
아가딜이라는 그런 도시 어항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딜을 중심으로 해서 어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들, 그리고 또 이 선장님들, 이런 분들이 모로코에는 잘 없으니까 그때 한국에서 많은 이 선장님들과 또 선원들이 송출이 돼서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게는 한인들이 300명 이상 그렇게 있었는데, 점점 모로코 사람들이 이 고기 잡는 방법들을 자꾸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는 기술로 잡는다라기보다는 이 어탐, 어군 탐지기 같은 것을 기계를 동원해서 잡곤 하니까 점점 모로코 사람들이 고기를 쉽게 잡게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 모로코 선원들이나 한국 선원들이나 서로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그런데 한국 선원들은 외국에서 수입한 인력들이니까 임금은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점점 다 돌려보내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선장 이런 분들이 겨우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이 모로코 아가딜이라는 곳에 오게 되어서, 그래서 이 한인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사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나이들이 많으셔요. 거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런 분들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아가딜에 보내서 이 한인들을 섬기게 하신 이유는, 이분들이 다 이제 외국에서 바다에서 일을 하시니까 다 거칠고, 그리고 배에서는 자기가 선장이니까 최고잖아요. 그 밑에 수십 명씩의 어부들을 데리고 일을 하니까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늘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다툼이 생기게 되면은 뭐 서로 싸워서 말도 안 하고, 서로 고집 피우고 화내고, 이런 상황에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 거의 뭐 70세 이상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 은퇴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서 있는 이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관리해서,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일생을 마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보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분들이 이곳에서 모든 것 잘 정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지만 그래도 정성껏 이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정말 감사한 일이 하나가 생겼는데요. 역시 이 어업에 종사하시던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몸이 많이 편찮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정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주변의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 없이 사는 사람, 정말 선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사람에게도
나쁜 소리 한 적 없고 나쁜 일 한 적 없고 다른 사람 거 뭐 빼앗은 적 없고 거짓말 한 적도 없다.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부인은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남편한테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교회 좀 나가자 그러는데 절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왜 나가냐? 교회 나가는 저 아무것이 선장 선장 보면은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인데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배울 게 뭐 있냐? 저 사람들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뭐 모든 면에서 내가 나. 근데 뭘 교회 가자 그래? 나는 교회 안 나가도 교회 나가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낫잖아.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건강이 안 좋은데 이 건강 안 좋은 것이 차츰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쓰러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쓰러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코로나가 아주 극성을 부리던 때였어요. 이 모로코가 의료시설이 좀 빈약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검사시설 갖춰 놓았다고 하지만은 그 검사를 해봤자 그것을 제대로 판독을 못 합니다. MRI 찍어 놓고는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냥 검사 수치상 다 안 좋은 거예요. 신장도 안 좋아, 심장도 안 좋아, 폐도 안 좋아, 간도 안 좋아, 병원에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가지 방법,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서 한국 의료진이 뛰어나니까 한국 가라. 그럼 모로코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한 대도 비행기가 뜨는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응급실에 있다가 별로 할 것 없으니까 집에 왔다가 또 집에서 또 심해지면 병원 갔다가, 그런데 또 병원비는 얼마나 비싼지요. 거의 하루에 중환자실 들어가면은요, 하루에 입원비만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열심히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도 신방 가고 집에도 신방 가고, 음식을 전혀 못 드시니까 그저 죽도 써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신방을 갔는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시간이 많이 없다 싶어서 하루는 가서 대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남은 게 뭐냐? 여기서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있지만은, 당신 죽게 되면은 천국 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내가 교회 가서 못하냐? 교회 다니는 아무것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세례 베풀 텐데 세례 받겠느냐고 했더니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고요. 그랬더니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특별기가 뜬다는 거예요. 특별기가 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행기 한 대도 안 떴는데 특별기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기 중에도 도저히 앉아서 2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비즈니스석을 아들, 딸이 비즈니스석을 끊어가지고 이 부부가 비즈니스석을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상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길을 여셔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오게 하셨으니 한국에서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은 우리가 참 기뻤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슬프지만은 그것보다 못지않은 더 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또 코로나 기간 동안이니까 사람들을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은 중환자실에 격리되고 같이 갔던 아내 집사님은 모텔로 격리가 돼서 떨어져 있었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모로코에서 한국까지 오는 하루, 병원에서 하루, 이틀입니다. 그 이틀 만에 한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여러분, 한국 도착해서 하루 만에 이 아내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카톡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오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치료받고 회복되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해지는 곳까지 보내신 것이 아닐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잘 섬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교회에 혼혈 아들이 있습니다. 선원으로 송출을 해서 멀리 보내놨더니 외로우니까, 우리 돈은 있으니까,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현지 처들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멀쩡히 한국에 가족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그런데
모로코에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현지처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생기지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한국 들어가 버리면은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 혼혈하니까 얘는 한국인도 아니고 모로코 사람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취급을 못 받는데, 그렇다고 모로코에서는 취급받냐? 생긴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요,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회로 나오게 해서 교회 학교에서 얘들을 한글도 가르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필요한 것들도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어머니들이 다 무슬림들이니까 어릴 때는 애들 잘 봐주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데, 애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쯤 될 때 되면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여럿 있습니다. 절대로 못 나가게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자랐으니까, 기도로 자랐으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당장은 부모 밑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무슬림이라서 반대를 해서 못 나오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 아이들이 커가고 성인이 되고, 그리고 살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고 저들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서 어려울 때가 되면은 반드시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교인들, 그 기도가 반드시 생각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 잡아서, 그래서 이 모로코 복음화의 작은 씨앗이라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믿으면서 이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끈을 계속해서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한인들을 위한 사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지인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로코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99.8%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그 중에는 아주 철저한 무슬림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지요. 속된 말로 날라리 신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모스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교회이지요. 그 모스케 예배도 안 가고요, 하루에 5번씩 하는 기도도 안 하고요. 그래서 술, 담배 못하게 하는데 술, 담배도 다 하고요. 지금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달씩 금식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해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마십니다. 이런 기간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있고, 그 다음에 별로 신앙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갑니다. 스페인도 가깝고요, 가까우니까. 스페인 한번 나가는데 비행기로 한 2시간, 3시간 걸리는데요,
대구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비행기값보다 더 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일명 제트족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천차만별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슬람이 국교니까 이 전도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슬람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는 원천적으로 불법이 되어 있으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할 대상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신고를 해버리면은 현행범이 되어서 그냥 추방입니다. 더군다나 뭐 성경이라도 하나 전달을 했다면은 이게 확실한 물증이 되어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24시간 내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면은, 아,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야, 이런 인식이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인간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라는 이런 생각이 있게 되면은 복음 전한다고 신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되고 우리 집에 초대도 하고 그 집에 초대도 받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신뢰 관계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슬쩍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기분 나빠하면서 그만 만나자고 이렇게 단절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뭐 너는 그런 신앙이고 나는 아니지만은 네 생각 내가 좀 들어줄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관심 있으면은 한번 연락해봐,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더 깊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요. 천차만별인데, 그런데 이제 14년째 제가 모로코에 있는데 그동안 지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 제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 나라 사람들을 세워서 이들로 전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불어를 하고 우리가 뭐 아랍어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뭐 말을 하는 건지 버벅거리는 건지. 모로코에서 아랍어 제일 잘한다고 하는 선교사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교인들이, 그 나라에 있는 교인 몇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하는 이야기가 초등학생 이야기 듣는 것 같다 그랬답니다. 그러니 수십 년을 있으면서 아랍어를 한 사람도 초등학생 이야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같이 몇 년 배워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설교를 하고 말을 하면은 그게 뭐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현지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직접 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현지인들 중에서 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과 연결을 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요즘
좀 관심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콥, 우리나라에서는 야곱이라 그랬잖아요. 걔들은 야콥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신학을 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딴에 신학을 공부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얼마나 자기가 높은 줄 아는지. 근데 우리가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이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늘 제가 하는 말이, 야, 너 참 이름 잘 지었다. 너 정말 영락 없이 야곱이구나. 얼마나 약삭 빠른지. 그냥 틈만 나면은 와가지고 그냥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어렵고. 내 친구는 저기 미국에 있는 선교사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일하는데, 그 선교사가 차도 사주고, 뭐 집도 해주고, 뭐 매월 뭐 활동비도 주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여러 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언제 이스라엘 될래? 너 계속해서 야곱으로 머물러 있을 거야? 늘 약삭빠르게 그렇게 뭐 이것저것 자꾸 따져가면서 그렇게 사역할 거야? 너 이제 이스라엘 돼야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사람이라도 모로코에서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네가 부름 받았잖아.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브라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브라임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플롱비에라고 하는 직업인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하수도, 상수도, 뭐 이런저런 그런 것을 수리하고 고치고 이런 사람인데요. 아주 성실해요. 이 사람이 또 우리와 연결을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직업이 그거니까 한 번씩 우리 집에 불러서 일이 없을 때도 불러가지고 일을 만들어서 이런 일도 만들고 저런 일도 만들고, 다른 한인들 뭐 사역자들 집에 무슨 너희들 또 일 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일 시키고, 좀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이렇게 임금도 쳐주고,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사람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모로코에 지진이 한번 크게 났습니다. 밤에 한 10시쯤 됐을까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집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밖에 뭐 큰 차가 지나가나? 그랬는데 계속 흔들리더니 옆에 뭐 책꽂이나 이런 데 있던 뭐 물건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구나 그렇게 느끼고는 아내와 제가 그냥 막 밖으로 뛰어나갔더니 이미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한 새벽 2시나 3시 정도 될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밖에 서성이다가 한 2-3시쯤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은 집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이미 50년대, 60년대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한번 와서 수만 명의 사람이 매몰되었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이 매트리스 같은 거 깔고, 그렇게 해서 맨날 며칠을 밖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그날 밤 그냥 들어와서 지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 진앙이었습니다. 그 진앙이 가까운 지역에 피해가 많이 생겼었어요. 정식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집을 지은 이런 건물은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산지에 가면은 그냥 흙으로, 돌로 이렇게 해서 지은 흙집들을 많이 짓고 사람들이 살거든요. 이런 집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죽고 다치고 집이 허물어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도우고 생필품도 사주고, 그리고 집이 허물어졌으니까 텐트도 쳐주고, 이런 일들을 좀 했는데, 그 일 우리끼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앞세워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필요하고 어디에 어떤 피해가 났고 그런 걸 다 조사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후원을 하고, 한 5번 방문을 하고 앞으로도 더 방문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지인들과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그룹을 이루고 해서 그게 교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니까 자기들끼리 1명, 2명, 3명 이렇게 모이고, 한 가정, 2가정 이렇게 모이면 그게 교회고요. 거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지인들 지도자들하고 계속해서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이제 지금까지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액수지만은 장학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현지인들과의 이런 관계가 계속 연결되도록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힘 주시고 기회 주시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슬람 지역에 있으면은 뭐가 제일 힘드냐고. 여러분, 아프리카, 이슬람 이런 곳에 살면은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들지요. 아프리카 하면은 대뜸 생각나는 거 되게 덥겠네,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근데 대구에 오니까 정말 대프리카, 아프리카 우리가 사는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지역이 한 번씩 사막에서, 사하라 사막에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은요 50도가 넘어갑니다. 50도가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런 날은요 1년에 손꼽을 정도예요.
그리고 뭐 웬만하면 40도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처럼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견딜만 하고요. 그늘에 들어가면 선선합니다. 더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아이고, 뭐 해 드세요? 거기는 주식이 뭐죠? 예, 빵 먹고 살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고기도 먹고 하지만은, 예, 돈 없는 사람들은 빵 먹고 살아요. 된장, 고추장, 간장, 뭐 그런 거 잘 없어요. 그리고 구하려면은요, 저기 스페인 가야 돼요. 아니면은 한국 갔다 오시는 분들이 뭐 하나씩 갖다 주면은요, 그거 얻어먹고요. 김치, 예, 김치도 한번 담그려면은요, 젓갈이 있어야 되니까, 예, 젓갈, 한국에는 젓갈 없잖아요. 그저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되는 피소스 그런 거 가지고 대충 양배추로 김치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먹고 살아요. 한국 음식 없는 것 좀 불편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한국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야, 뭐 비행기 여러 번 안 갈아타고 한 번만에 오면 참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한국 올 때도 비행기 3번 갈아탔는데,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정말 힘든 건요, 너무너무 감시가 심한 거예요. 그냥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화, 이메일, 뭐 070, 이 모든 거 그냥 다 듣는 거예요. 전화하다 보면 070으로 어머니하고 통화 한 번씩 하는데, 하다 보면은 띡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영락 없이 이거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교회에 관련되는 용어는 사용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유 목사야, 다 들어요.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현지에서 전화를 하려면은요, 미리 돈을 내고 충전을 해서 쓰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3달을 써요. 5,000원 충전해서 3달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도청되는 걸 아니까 할 수 있으면은 통화를 많이 안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통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몇 달 전에 매달 이렇게 얼마를 내가 썼고 얼마가 남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딱 누르고 하면은, 통화 버튼을 누르면은 얼마 남았다 이게 나오거든요. 석 달 지날 때쯤 되면은 이게 뭐 거의 밑바닥에 간당간당한 남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딱 번호를 누르고 확인 딱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매달 한 5,000원 정도 충전을 하고 이제 거의 다 써갈 때가 됐는데 1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전하는 데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5,000원을 충전해서 3개월이 지나면은 그게 돈이 남았던 안 남았던 딱 0이 되고 다시 충전하면은 5,000원이 또 입력이 돼서 사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100만 원이 남았든 1,000만 원이 남았든 3개월 지나면 끝나야 돼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5,000원을 다시 충전을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100만 5,000원. 이게 뭐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정보기관에서 너 현지인들하고 분명히 뭔가 통하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해? 네가 전화를 많이 해야 우리에게 자료가 쌓일 텐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해? 너 혹시 돈 없어서 그래? 우리가 100만 원어치 입력해 줄 테니까 통화 좀 많이 해. 이런 거 아닐까?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니까. 얼마 전에는요,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데요, 우리 아파트가 있고 맞은편 아파트 집이 있잖아요. 그 집 주인이 갑자기 자기 집 문 앞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냐? 그랬더니 자기 집 앞에 뭐 운동화 같은 거 좀 벗어놨는데 누가 그거 훔쳐갔다고. 그래서 CCTV 단다는 거예요. 근데 CCTV 달아놓고 뭐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운동화 내놓지도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CCTV가 자기 집에 훔쳐가는 거 알아보려면은 자기 집 쪽으로 카메라를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가 꼭 우리 집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브라임이라는 그 사람, 우리 집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오거든요. 그 외에도 뭐 현지인 들락거리고. 이런 거 보려고 설치해 놓은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괜히 마음이 좀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너무너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쌓여가고 있다는 느낌. 한 번씩 추방을 당하는 선교사들 보면은요, 경찰서에서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 그동안 이 나라에서 했던 모든 내역이 여기 있어. 그리고는 자료를 쫙 내놓는 거예요. 너 이때 이 사람 만났지, 너 이때 이 사람 만났지, 만나서 이런 일을 했지.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돼. 24시간 내에 나가. 이런 일들을 몇 번 보고 나니까 좀 마음이 괜히 이런 일 때문에 좀 뭔가 내 자료가 쌓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 번씩 한국에 나왔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한국에서 왔다고 요즘 뭐 K-드라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말이 아주 열풍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해요. 그래서 입국 심사를 하면서 여권 보면서 너 한국에서 왔네?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너 뭐 모로코 말 할 줄 아는 거 있어? 뭐 이러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입국 도장 찍으려면은 여권 이렇게 끼워놓고 여러 가지 조회를 하잖아요. 조회를 딱 하는 순간 낯빛이 확 달라지면서 보고는 그냥 도장 딱 찍어가지고 여권 툭 던져버리고요.
그만큼 나도 좀 자료가 좀 쌓였는가 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구나, 감시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제일 좀 어려운 점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슬람 지역을 위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선교해야 할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럴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자격이 있어서 대봉교회 교인 된 것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이 대봉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것, 대봉교회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격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자격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인 거예요. 이슬람 세력들이 계속해서 동진. 그래서 한국까지 들어와서 이 땅도 이슬람 제국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슬람을 막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알라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게 된 거예요. 저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저들보다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들만한 아무런 요건도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으니,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영락 없는 빚진 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빚진 자인 거예요.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와서 잘 왔다고 그렇게 막 환영하고 격려하는
이런 환영대회가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집사님이 나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다고. 집사님이 전도했는데 내가 신학교에 가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되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와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나 당신 모르는 사람인데?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외국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후원한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갔다고. 여러분, 나가는 것도 여기서 후원하는 것도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꼭 거기여야 하지? 여기서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도 많고요, 거기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 그 빚진 자의 자리에서 그 빚을 갚아 나아가는 과정이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거기서 혹은 여기서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